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현재 제1위로 뽑히고 있는 자기 개발 분야의 최고의 멘토의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방송에 나와서 사회자하고 이제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루이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아침 습관, 이거 갖다가 아침 루틴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아침에 공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이 루이스라고 하는 멘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난 부자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두 가지를 꼭 합니다. 두 가지. 첫째는 오늘 하루 삶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오늘 하루,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던 간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냐? 평균적으로 미국에서 하루에 15만 명이 죽는다는 거죠. 그것도 매일. 그런데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깨었으니 감사하다는 거죠. 물론 삶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문제, 슬픔, 스트레스, 가슴 아픈 일도 있지만, 그러나 이 관점을 가져보세요.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살아있다. 15만 명이 죽었는데도 말이지. 그러면 정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그것만 생각해도 자기는 마음이 울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만났던 부유하고 성취감이 높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삶에 대해서, 하루 삶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습관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운동하는 습관을 다 누구나 갖고 있다고 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매일같이 힘든 운동이나 쉬운 운동을 통해서 항상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루틴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시간을 늘 가져보시고 신체와 건강을 챙기는 시간을 꼭 지켜보세요 라고 좋은 조언을 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정말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정말 감사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도 오래 귀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관계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많이 넓혀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요. 교회적으로는 너무 또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요즘 최근의 일도 그렇지만 올해 1년을 되돌아보면서 참 어려운 시간도 있었는데, 참 위급한 시간도 있었는데 돌아보니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에 이런 모든 일들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갈보리 교회를 축복하신다, 이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갈보리 교회, 우리 재단을 많이 기뻐하시는데, 올해보다 또 지금보다 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축복과 은혜 많이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부목사님이 봉독한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로마서 1장부터 8장, 로마서 전반부거든요. 전반부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결론이기도 하고 확신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31절부터 39절 말씀은 저는 우리 갈보리교회 성도라면 하도 많이 읽어서 정말 다 이 구절을 다 외워버리시면 좋겠을 정도로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강권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고, 아멘. 그리고 그 승리로 인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범사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음으로 인해서 언제 어느 때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로 인해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범사의 감사와 찬송이 조금도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범사의 그로 인해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3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할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따라합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구절을 생명처럼 붙잡으십시오. 자, 저 구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 구절이요, 우리 편이시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면 누구도 대적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2000년 이상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상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위기와 환난의 순간을 이기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했느냐?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승리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틴 루터는 다혈질적인 사람이고 성격이 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게 심해요.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자주 두려움과 염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보름스 국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신의 신앙, 내가 믿는 신앙을 분명히 전해야 되겠고, 가톨릭의 이단성, 잘못된 이것을 95개조를 반박해서 이것을 복음적으로 이제 선포를 할 것인데, 분명히 거기 갔다간 종교 재판에서 사형이 당할 것이고 화형당할 게 너무도 분명하니까 너무도 두려워요. 그 담대한 사람이, 그 성질 급한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틴 루터에게는 절친이 있었습니다.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절친이냐, 무덤도 나란히 있습니다. 근데 루터하고 정반대의 사람이 누구냐면 멜랑히톤입니다. 이 사람은 성격이 아주 소위 샌님 같은 사람이에요. 말이 없어요.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순간순간에마다 루터에게 조언을 합니다. 말씀으로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루터,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루터 손에 주어줍니다. 쪽지에 적어줍니다. 따라합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고 루터가 다짐을 해요. 저 보름수 국회에 마귀들이 저 보름수 국회를 덮고 있는 지붕에 기와장처럼 많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과감히 달려가겠다고 해서 그 보름수 국회에 목숨 걸고 가서 반박하고 자신의 모든 내가 믿는 복음을 그대로 선포하여 승리하게 되었고, 그를 둘러싼 여러 제후들, 그의 신변을 하나님이 극적으로 보호하게 하셔서 결국 종교 개혁을 완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진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이 말씀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32절인데 여러분, 이 32절에 주의하십시오. 제가 사실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추수감사절에 설교를 하게 된 결정적인 설교가 저 본문 때문에, 저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 여러분, 저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은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 내주셨다는 단어는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인간이 되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 내주셨다는 말은 헬라어의 에도켄이라면, 에도켄, 이게 뭐냐면 마음대로 처리되도록 내버려뒀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의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온몸이 피투성이로 다 찢어 발겨진 채로 죽도록 모든 모욕과 온갖 조롱 다 당한 채로 가장 고통 중에 죽도록 내버려뒀다, 내깔겨 던져버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멘, 우리를 멸망해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게 뭡니까? 자신의 전부를 주신 것이요, 쉽게 말해 자기 자신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확신한 게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장 아끼는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뭘 아끼시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들 그 이후에 주시는 그 모든 건 어떻다는 거예요? 아들만큼 소중하고 좋은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종종 살면서 목회나 삶이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봐요. 십자가를 봐요. 그러면요, 보세요. 아들을 저 십자가에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연장선상에서 제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그러면 그래, 저것도 십자가 사랑의 연장일 거야. 아멘. 십자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으로 주신 게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아들만큼 최선의 것, 가장 필요한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다시 띄워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묵상했던 구절이 뭐냐면, 들어보세요. 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이래도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해도 말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런데 저 모든 것 앞에 뭐가 단서가 붙죠? 따라합시다. 그 아들과 함께.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따라합시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이 설교 제목,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어떤 설교 제목이 이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모든 좋은 것은 언제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왜 굳이 그냥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해도 되는데 그 앞에 뭐가 붙었다고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이냐라고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아이고, 제가 이 구절 때문에 기도해도 안 되고 여러 별책 다 쳐다봐도 정확하게 제 마음이 흡족하게 나오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아멘. 왜? 그분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제나 독생자만큼 좋은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좋은 것인데 언제나 그 아들과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 오늘 제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돼. 근데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 봅시다. 여러분, 예를 들어 나에게 원치 않는 고난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그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항상 뭐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주신다. 여러분, 이 적용하니까 그 아들과 함께니까, 그렇죠? 제가 좀 어려운 얘기 드리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 아들과 함께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광이 왔어요? 그럼 그 영광도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나에게 갑자기 환난이 들이쳐왔습니다. 그러면 그 환난도 누구와 함께 받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환난이라. 그러니까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어떤 것도 그냥 그것만 받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받는다? 그 아들과 함께. 다시 말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받는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느냐?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자녀라면,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상속자가 됐는데, 여러분,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어떻게? 그와 함께 모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받는다는 것을 저게 주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 천국의 모든 좋은 것, 아니 죽었을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을 상속,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조건, 누구와 함께? 다시 띄워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누구와? 그와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그 순간부터 내려주세요. 이제 누구와 결속이 된 사람이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와 묶여졌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까지 영원히 우리는 묶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환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도. 다시 말해, 우리는 매 순간, 매 살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운명을 같이 할 운명 공동체로 결속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고난을 좋아하십니까? 저 고난 싫어요. 여러분, 저 그냥 시온의 대로만 열리기 원하고요, 영광의 꽃길만 펼쳐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꽃길만 펼쳐지게 축복합니다. 네, 저도 그러거든요. 누가 질병을 좋아합니까? 저요, 아픈 데 없이 언제나 튼튼하고 강건하기만 원합니다. 누가 실패를 좋아해요? 오직 언제나 승리만, 막힘이 없는 형통, 승승장구만을 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꽃길을 원해요. 승리를 원해. 실패 누구나 싫어해. 건강하기 원해.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세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저보다 다 인생 선배님 아니시겠습니까? 선배님들, 네? 보십시오. 원치 않는 고난, 질병, 곤두박질은 실패, 우리는 원치 않게 너무도 많이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라고 하는 것에서 주시는 게 뭡니까? 내가 원치 않는 고난과 질병과 실패도 그 자체만 보면 싫어요. 그런데 그게 왜 의미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게 왜 소중하고 그게 왜 뜻깊은 것인 줄 아십니까? 그 아들과 함께 주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아들과 함께 받는, 주시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 질병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때로 폭삭 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전에 잘 나갔는데 완전히 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것도, 실패하는 것도, 내가 길거리에 나가게 되는 것도 그 자체는 저주입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받는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을, 이게 의미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섭리적 고난. 무슨 고난이요? 섭리적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슨 뜻이 들어있는 걸까요? 무슨 뜻이 그 안에 들어있을까? 자,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때로 원치 않는 고난도 실패도 좌절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따라합시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누구보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 제가 요즘 새벽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묵상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거 반대가 나더라고요. 사랑장을 반대로 하면 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그리스도를 넣으면 똑같아요. 그리스도는 오래 참으시고,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그리스도는 시기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하여튼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과 함께 받는 고난 혹은 질병, 내가 원치 않는 그 일들 혹은 기쁜 일도 있겠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아들 닮아보라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로 인해 거기 딱 다시 그 말씀 다시 띄워주실까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따라합시다.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맏아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을 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내 속에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닮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래 믿어도 내 본성, 내 혈기만 다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되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 맏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맏아들이란 말은 장자를 뜻하는데, 으뜸, 엑설런트,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도 중요한 게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빨리 눈치채셔야 돼. 아하, 이 질병을 통해 내 모난 성품 다듬고 계시려고 하는구나. 이 고난을 통해 거칠고 오래 참지 못하는 내 인격을 하나 지금 깎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빨리 눈치채고 도리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실패 중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나를 다듬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문제가 떠오르죠. 그러면 그거 좋고 의미로운 거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환난과 고난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오늘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따라합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떠한 고난과 환난일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일지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이기고 나서도 여전히 또 싸울 수 있는 힘이 비축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한 해 어떠셨습니까? 11월까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 중에는 좋은 일, 기쁜 일도 있었지만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괴로운 일도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 여러분, 그 따라합시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다. 할렐루야. 나 홀로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나 홀로 겪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도 나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을 본받고 닮아가기 위해 주님이 깎으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깎여지지 않거든요. 깎으시는 거예요. 파쇄시키는 거예요. 부셔뜨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 한번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청교도들은 진문 앞에 항상 방 앞에다 이걸 적었대요. Think and sing. 생각해봐라. 그리하면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주보 칼럼에 우리 이장호 권사님의 1년 동안의 감사, 이거보다 더 훨씬 많으신 건데 아픈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하루를, 한 해를 되돌아보시고 또 매일매일 우리가 쓰는 감사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거리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단단히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따라합시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주셨으니 그 아들과 함께 넉넉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 아들과 함께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함으로 날마다 주 예수 닮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